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 하진인데요. 이제 해가 최고로 길어졌다가 점점 짧아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도 새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24번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주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오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일여소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며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로 인도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며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자리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여름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속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체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모든 이들의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셨듯이 순조롭게 백신 접종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집단 면역 형성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교제함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순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서로 중보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되고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제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944쪽입니다. 잠언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메타세콰이어는 높이가 35m에서 50m까지 자라고 몸통 지름도 2m가 넘는 거목입니다. 아파트 10층에서 18층까지 자라는 큰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하늘 향해서 곧게 자라고 수많은 가지가 큰 삼각뿔 형태를 이루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참 잘생긴 나무입니다. 잘 자란 메타세콰이어는 넓은 공간에 홀로 있어도 아름답고 가로수나 공원이나 산에 물이 지어 있어도 참으로 감탄할 만한 나무입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의 복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세콰이어도 영양분과 수분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 심기면 아예 죽어버리거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은 메타세콰이어 같이 신앙의 거목들로 자라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과 수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성도의 삶은 척박한 땅에 심긴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는 것 같은데 그 사는 모습은 처음 믿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이 성질낼 때 성질내고 싸울 때 싸우고 못된 짓 할 때 못된 짓 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바탕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참 안쓰럽죠. 먼저 삶의 바탕을 구축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탕 기도가 없으면 바다에 내리는 눈처럼 그 많은 기도와 말씀이 보람도 없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바다에 내리는 눈은 쌓이질 않죠.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의 말씀 잘 읽다 보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바탕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밤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들의 절실한 기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것저것 꾸미지도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지만 축복하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내가 못되게 산 게 많으니까. 그래도 내 힘대로도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용서하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지.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설마 안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겠어?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끝까지 아들이 생기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지 뭐. 한나에게는 티끌만큼도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드리는 바탕 기도에는 이런 절절한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첫 번째 바탕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싹 지워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거기에 빠져 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허위와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속마음은 다 감춰놓고 아주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이래저래하게 남들 의식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허위와 거짓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릴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거짓말하면 불안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정 다 아시죠? 허위와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 깨뜨립니다.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가짜인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기꾼들 다 그렇잖아요.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 술술술술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걸 모르면 사기를 못 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한 걸 잊어버리면 다 들통이 나게 되죠. 하나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면 10개의 거짓말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그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죠. 아무리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그렇게 강변해도 설령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는다고 해도 떳떳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허위와 거짓말은 인격과 인생의 모든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그는 그 허위와 거짓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허위와 거짓말 위에다가는 어떤 인생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사람의 삶과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 기본 자세와 태도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진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입에 줄줄 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집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칩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돈 많이 벌고 집도 생기고 이것저것 자기 소원대로 다 됐다고 칩시다.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의 인생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위선으로 인해서 곧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서 허위와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발 허세 부리지 마세요. 자기 있는 진실만큼만 살면 됩니다. 꾸미지 마세요. 위선 부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많이 안 가졌으면 안 가진 대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않겠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비록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맙시다.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해대는 말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바탕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런 기도 위에서 다른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이 바탕 기도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만 허위와 거짓말을 물리치고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람은 그동안 행한 모든 허위와 거짓말을 회개하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얼굴 들고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회개 기도조차도 않고 그리고 숨기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건 믿습니까? 믿으시면 담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했고요, 하나님에게도 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들 만나면 다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속히 거짓말했던 거 사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기도에 앞서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바탕 기도에는 내 주변에 있는 허위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십사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허위와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냥 한순간에 얼마 손해보고 말지만 사람들에게 거짓말 당해서 낚이면 평생 고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허위와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산 것도 많은데 앞으로 또 그렇게 거짓과 이 허위에 속아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허위와 거짓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허위와 거짓을 멀리 옮겨주실 때만 우리는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한 실패야말로 거짓으로 이룬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감싸주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이 삶의 바탕이 된 사람은 그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신앙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다 못 믿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 사람, 정직해진 사람, 당신의 말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어야 사는 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 못 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바탕 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하시죠. 지금까지도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도 별로 신경 안 썼다면 이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깊은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두 번째 바탕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인생의 또 하나의 기본 요소인 물질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돈을 비롯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건가, 그런 기도죠. 이 기도는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을 벗어났기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그런 사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나라를 한번 여행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런 가난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이 게을러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참 열심히 살아요. 하루에 15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구조화된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자들이 몽땅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을 착취해서 그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것이 구조화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기도는 주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도 물질적인 토대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부, 결핍과 풍요, 필요와 잉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질 생활의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초연한 척 하지 마세요. 동시에 물질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긴장과 균형을 맞추어 살기 위한 바탕기도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에는 해설을 붙여 놓았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자발적인 가난이 아니면 어떤 가난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청빈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를 미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담에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 했죠. 이게 뭔 뜻이에요? 3일을 굶는 가난은 도둑질도 스스로 정당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3일을 굶는 가난 속에서는 그럼 우리 보고 다 굶어 죽으란 말이야? 그럴 순 없지.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지.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이 3일을 굶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같은 도둑질이라도 성도들이 하면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사자만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 하고 있길래 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보호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물질, 필요한 양식의 결핍은 이런 사태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방치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구조화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당연한 기도이죠. 구조화된 가난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어쩔 수 없다 하죠. 그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이디어, 이념과 인간의 조직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공산주의 왜 생겼습니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죠.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이 탐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면 욕하지만 자기가 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남들이 탐욕스러우면 마구 공격하다가 자기가 탐욕스러우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 그게 인간이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가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돌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저만 가난 벗어났다고 아직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람이 부자가 되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 착각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세상인데 어떻게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저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맛들인 부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 없이 사는 물질 우선주의에 따르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겠죠.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야? 부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방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게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건방진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유한 농부와 같은 것이죠.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몇 년은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요,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쌓을 곳이 없이 많은 소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부유해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졌을 거예요. 이 땅에서 몇 천만 년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애가 이제 한 100년 남았을까요? 100년 동안은 좀 부자로 살다가 100년 후 101년 되는 해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있을 때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놈의 부자 타령하지 마세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 성도들은 물질 생활에서 구조적인 가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양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얻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가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물질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물질에 매여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탐욕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과 인격을 진실과 정직의 토대 위에 세워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우선 드립시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허황된 것 때문에 빚지지 않습니다. 잔치 한번 크게 잘하려고 빚지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있는 만큼만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빚지지 말고 사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빚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빚 갚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세요. 빚에서 해방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는 빚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거의 행복이고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진실과 정직, 물질 우상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승리하며 사는 신앙의 거목들로 다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탕 기도를 한 10년 정도 하고 살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인격이 훌쩍 자라있는 것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전부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들은 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렇게 산 삶의 간증이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복으로 넘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조화된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집니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 또한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 학원, 우리의 미래 세대, 그리고 복음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 구조화된 이 가난과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새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장 복되고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바탕기도가 새로워져서 참으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믿음의 거목들로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정직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바탕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신앙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나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8월에 출산을 맞이할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모와 아기 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그 아기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폭압적인 폭력들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민족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청년 모임 갖지 못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청년교회 소모임이 재개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이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조정된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함께 기도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맥주감사주일은 7월 4일 주일에 지키겠습니다. 1년 동안 반년의 은총을 다시 갈무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과 기도의 제목들 성령의 고인 은혜에서 잘 읽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께 주신 은혜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진실과 정직, 진실과 정직. 한 말씀 더 하죠. 거짓말 않겠습니다. 거짓말 않겠습니다. 서로 약속해 주십시오. 거짓말 않겠습니다. 거짓말 않겠습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같이 바탕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